예, 이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가는 거 황사가 거진 이제 물러간 것 같더라고요. 이제 오늘은 아주 좋은 그러한 환경이 됐는데, 사실 우한 폐렴 그것도 겁이 나지만은, 이 환경에 의해서 오는 이 여러 가지 악순환,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신체적으로 많이 힘들게 하는데, 이제 공기가 맑아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또 가을까지, 한절기가 돌아올 때까지는 모두 다 이제 건강한 모습을 가질 것인데, 사람들이 거진 이 수면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도 한절기 때, 그러니까 겨울에서 봄으로 오는 그 시기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서 또 겨울로 가는 그 시기에 많이 수면의 세계로 들어가지요. 근데 또 이 세상에 와 있는 사람들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우리 주님 하나님의 말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가지고 범죄함으로 통해 가지고 이제 죄의 속물이 됐죠, 사람이. 이제 대가로, 결과적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이 옷을, 이 몸을 갖다가 훈면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절차를 겪게 되는데, 훈면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 과정이 영원히 끝나는 그런 과정이 아니죠. 이 땅에서 선을 위주로 살아온 사람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선행으로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신 이후로는 당신의 선행으로 통해서 구원받는 그러한 것은 없어졌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딱 구정을 지어놨지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주 강하게 어필한 것이 뭐냐 하면은 마르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을 너가 믿느냐, 이렇게 할 때에 마르다가 그러하이르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에 이제 이 땅을 불로서 심판하고 할 재림의 심판의 주로 오실 그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물은 것은 죽은 나사로를 수면의 세계로 들어간 그 상태에서, 잠자는 상태에서 깨우기 위해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오셔서 그것을 물었는데, 이 마르다가 조금 이제
가하게 이렇게 나갔는데,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칭찬했지요.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갖다가 이제 살리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렇게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당신의 몸을 갖다가 십자가에 내어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과 또한 다른 제자들한테 이렇게 보이면서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서 40일간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온전치 못한 그것을 완전하게 만드셨죠. 길 가던 빌립을, 빌립 집사와 또 한 사람을 갖다가 불렀어. 신하, 에티오피아의 신하 간다게에게 이사야의 글을 깨우치게 하는 그 길에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빌립에게 그가 다 갖지 못한 그 성경 지식을 하나하나 깨닫게 해줬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이 나간 이 베드로와 7 제자들, 그들이 이제 육신의 육이 원하는 고기를 잡아로 디베라 호수에 갔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이제 불러서 애들아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밤이 맞도록 거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할 때에,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할 때에 거기에서 고기가 얼마나 많든지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때에 다른 제자가 베드로에게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그물을 내리라 한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바다 위로 그냥 뛰어내려서 거기에서 이제 걸어서 예수님 앞에까지 갔지요. 그래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갖다가 본체만 제했지요. 쳐다보지도 안 하고, 이제 6 제자가 이제 배를 가지고 이렇게 왔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한테 이래 막 달려갈 때에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애들아, 내가 지금 여기 고기도 구워놨고 떡도 데펴놨는데 너희들이 지금 잡은 그 고기도 2마리 가져왔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가지고 가는, 그때에 베드로는 이제 그물을 갖다가 끌어올렸지요. 올리니까 고기의 숫자가 153마리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153마리라 하는 그 말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걸 갖다가 지금 현재 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울겨 먹습니까? 그게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그냥 숫자에 불과한 것이고 고기 숫자가 그렇더라 하는 그것이지, 거기에 어떠한 무슨 뜻이 있는 것이 아닌데, 성경을 갖다가 푸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의 지식에서 성경을 풉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넘어지고 망가지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단자로 빠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성경은 그 앞뒤에 그 짝이 다 그 성경 자체에 있다 그랬거든요. 다른 것으로 이래 찾을 것은 전혀 없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거진 그 2분의 1을 갖다가 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또 바울 사도가 직접 쓰고 한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바울 사도의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과정이 사도행전에서만 이 바울 사도가 2번 증거를 하고, 또 한 번은 직접 예수님께서 헌언하시고 하는 그것이 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22장 6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26장 12절에서 18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바울 사도는 당신이 만난 이 예수에 대해서 자랑하기를, 그 자기 자랑이 아니죠. 예수 자랑하기를 시임 없이 했거든요. 시간 되는 대로, 또한 이 감동이 오는 대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 그 신앙인들이요, 이 땅에서 어려움에 취하든지, 또한 즐거움에 취하든지, 기쁨이 있든지 슬픔이 있든지,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이 코드를 정확하게 맞춰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 슬픈 일이 있을 때에도 그 슬픈 일이 우리가 그 죽음에 임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지만은 믿는 자들은 훈면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의 이제 몸이 분리되는 그러한 상태로 가는 그런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 슬픔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두 강도 중에서 왼편과 오른편에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 중에서 한 강도는 예수님을 갖다 막 비방하고 욕을 했는데, 한 강도는 친구여,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지 않느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히 이 사형을 받아야 되지만은, 중앙에 계시는 이 예수는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래,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정확하게 우리는 이 말씀 하나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서요, 거기에서 받는 은혜가 참 크거든요. 이 강도가 함께 십자가형을 당한 이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바로 맨투맨 구원이거든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사람이 뭐 죄를 짓든지 나쁜 짓을 하든지, 또 뭐 어떠한 맛있는 걸 만들어가 자기 혼자만 먹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그거는 사실은 이 주님과의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이 예수님께서 구원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1대1 구원이잖아요. 거기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이 강도가 만약에
그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랬으면은 아마 예수님께서 노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정확하게 그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거기에서 나를 기억하소서.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항상 주님과의 이 수직 통로를 유지해야 되고, 또 주님과의 모든 길에서 주변에서 어떠한 나쁜 짓을 하든 어떠한 것을 하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비방하고 이라 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떠한 길 가운데서도 바로 주님과의 그 관계성이 정확하게 회복될 때에 그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바울이 정확하게 당신이 이 고백한 이 내용이 보면은 많은 그게 있거든요. 바로 이 바울 사도는 당신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많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는 정확하게 예수님 앞에서의 자기와를 갖다 고백하는 그 가운데 이 바울 사도라는 분은요 대단한 분이었잖아요. 그는 어릴 때에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태어나서 이 로마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받은 자가 바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가마리엘 문화에서 이 율법을 전공을 했어. 율법을 배운 사람인데 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게 되면요. 많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만나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맨 나중에 15장 8절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 바울 사도의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잘난 맛에 예수님 나 여러 수십만 명의 한테 전도를 했고 사실 우리가 이 수십만 명을 전도한다 하는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운지평에 의해 가지고 수십만 명이 모인다 하더라도 그 수십만 명을 갖다가 당신이 전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이 확정은 예수와 나와의 관계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내가 많은 일을 했다 하는 이것을 갖다가 나타나기보다는 정확하게 한 사람이라도 또한 나 자신이 정확하게 주님과의 이 교제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주님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정이 내게 있으면은 바로 이 바울과 같은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바울 사도의 이 대단성은요, 온 이스라엘을 택해서도 그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백하는 내용에서 보게 되면은요, 자기가 시버리인이고,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바울의 근본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예. 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가하는 이것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자기 교육 수준이라든지 자기의 태생이라든지 또한 자기의 현재 처해 있는 이 모든 것이 어디로 내놔도 나무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결과적으로 이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이 통로를 갖다 형성한 이후로는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이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많이 맞았지요. 그것은 이제 40대의 로마 군병들이 때리는 이 40대의 채찍은 거진 사람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러한 이 채찍을 갖다 그 정도로 맞았고 하는 그런 이 고백이 있는데 우리가 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이 정확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자기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는 자기의 학문과 지식, 지금 현재 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이러한 모든 정말 이 남보다 더욱더 특출한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바로 우리가 이 신앙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자기가 영접한 그 흔적이 있다면 이 바울 사도와 같이 자기 과거의 모든 것은 정확하게 버리고 또 이 주변에 일어나는 이 모든 그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 콩나라 판나라 할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의 관계성 그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 바울 사도는요, 대부분 요즘 사람들이 이 목회의 길을 가시는 분들이 예수와 자기와의 만남, 바로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이 서서히 시퍼런 그 가운데서 신앙인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이 결박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라고 하는 그 기세 등등하던 그 바울이 바로 이 예수님과의 그 수직 통로가 형성된 이후로는 정확하게 다 버렸는데 이 바울의 이 교육 수준을 갖다가 이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 성에서 자라, 이 성이라 하는 예루살렘을 말하죠.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이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그 시대에 어떠한 분들보다도 좋은 그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거, 그렇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이 수준을 갖다가 이 어떠한 이 주변에 내가 남보다 재산이 많은 거, 내가 남보다 많이 배운 거, 내가 남보다 그 능력이 많은 이런 쪽으로 이래 맞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이 바울 사도와 같이 모든 것을 갖다가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이 신앙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사실은 이 보면은요, 이 목회자들도 보게 되면은 대부분 이 당신을 소개할 때에 주님과의 만남이 어느 점에서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언제까지는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떻게 나왔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기에 대해서 이 소개하는 것은 많이 있는데 이 바울 사도와 같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기점을 갖다가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증거하는 그러한 것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면은 바울 사도는 그렇게 모든 면에서 유능하고 모든 것이 다 위에 있었지만 다른 이 사람들보다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상위 그룹이었지만은 그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통해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낮추는 그러한 이 믿음, 이러한 믿음으로서 살아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울 사도가 사실 이 세상에 로마에서 참수행을 목배임을 당했잖아요. 참수행을 당했는데 이 참수행을 당했지만은 그가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은 이 성 베드로 성전,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념하는 성전은 하나인데 이 바울 사도의 성전은 3개거든요. 3개. 그래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주의 일을 가는 데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났고 정말 많은 이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것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가 정확하게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로마에 가서 이제 한 2, 3년 그러니까 편히 쉬었다 하는 그걸로서 이제 끝나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물론 나이가 이제 들고 하면은 정확하게 이제 언어가 어눌해진다든지 기억이 이제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쉬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전에 우리가 정말하게 이제 정신이 똑바로 박히고 이 말을 바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힘이 넘치고 할 때에는 이 바울 사도와 같이 정확하게 우리가 주의 길을 주님을 위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